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1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 제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이 곧 어둠 떠난대.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인데 사랑의 빛 오늘 내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왕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빛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내 눈을 무언가가 가리기 때문인데, 세상이 가리는 줄 알았더니 실은 내 욕심이,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하게 가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때로는 그것을 우상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 내 눈앞에 낀 백태들이, 우상들이, 죄들이, 내 안에 욕망으로 가득 찬 이 나의 실제의 모습들이 제거되고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들음을 통해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을 통해 그 빛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영접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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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중요한 것 두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잘 듣는 것과 저는 잘 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생겼던 사람들을 보면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그래서 잘 듣는 자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좋은 신앙인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또 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피게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자신을 좀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 우리의 가시거리가, 내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보는 가시거리도 중요하지만 내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가시거리도 매우 중요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의 눈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만큼 아니더라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큼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중보의 대상자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가시거리는 넓어지게 또 확장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안뿐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2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주님은 무리를 모으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무리가 모여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매력에 빠진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행하시는 단순하게 기적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기적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누군가에게 모여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기적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고 따르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더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무리를 모으신 게 아니라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혼을 내신다라는 느낌이 더 있는데요. 악한 세대, 이 세대가 악한 세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세대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할까? 헬라어 게네아라고 하는 이 세대는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가족이에요. 가족.
동시대, 뭐 가족 이런 말인데,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를 묻고 있는 어떤 세대의 사람들, 시대에 존재하는 인들,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시대를 말하는 것보다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게네아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이 시대, 특정지어서 이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 속에 그 시대의 아픔과 그 시대의 바람과 그 시대의 욕망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면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들, 이런 뜻일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오랫동안 독립을 맛보지 못했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들이 무엇을 바라는지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바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바라는지 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계속 보는 자예요. 우리가 구하는 그것은 내 마음에서 계속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구합니다. 근데 당시 시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이 표적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기적, 이사도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보다 이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 거는요, 표시입니다. 표시, 신호.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고 분명한 걸 원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도 마찬가지겠네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아주 분명한 것, 사인, 이것을 좋아한단 말이죠. 이거를 구합니다. 막 찾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의 의미는 조금 더 읽어보면 나오는데, 어떤 요나가 보여줬던 표적은 요나가 일으킨 표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으킨 표적이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니느웨 땅에 들어가게 됐던 그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다라는 단어가 보여주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보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29절에 있는 단어는 디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디돔이라는 헬라어는요, 주다, 나누어 주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너에게 줄게, 표적이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나눠줄게,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친히 당신이 표적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줄게, 다가가서 너에게 나를 보여주는, 넘어서서 내가 너에게 줄게, 나눠줄게, 분배해줄게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30절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대요. 어떤 표적이었을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내가 이 세대에서도 요나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사인과 표적을 보여줄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보여주는 겁니까? 보여준 거면 그냥 보고 마는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선물로 줄게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받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심판도 들어가지만, 혼내는 메시지도 들어가지만, 그들이 정말 구해야 되는 표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표적보다 예수님 자신을 더 사모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어요. 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얻고도, 예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서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것들을 구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31절 32절에 심판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엔 크리시스라고 하는 심판 때라기보다는 모두가 다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말이에요. 심판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의 때가 도달하면 어떤 사람은 뭐 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 N이란 단어를 써서 모두가 다 심판 가운데, 심판에 속해 있을 때, 이런 뜻입니다. 남방 여왕이 일어납니다. 시바 여왕이죠. 남방에 있는 스바, 뭐 예멘이다, 에티오피아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 여왕이 일어나서 솔로몬에게 찾아온 사건을 예를 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지혜로운 말을 들었다. 근데 남방 여왕이 정죄를 한다고 말합니다. 카타크리노라고 하는 심판의 때에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남방 여왕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나는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찾아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근데 너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 플레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더 많고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욱더 높고 훨씬 더 귀한 존재인 예수님을 보고도 뭐 했다는 겁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남방 여왕은 당시에 땅끝으로 이해되고 있었던 이 게라고 하는 땅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에요. 사람이 살만하다고 내가 알고 있는 인지 범위 내에 있는 문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문명 가운데 있는 저 땅끝, 페라스라고 하는 땅끝은 채우고, 그리고 끝이고 결말입니다. 경계선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경계선의 끝에 있는 남방 여왕도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데,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 존재, 내가 지금 너에게 있는데 너희가 믿지 않고 오히려 표적을 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남방 여왕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는 이어 또 말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너희들을 정죄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니느의 사람들은 이제 요나의 표적에 나왔던 요나 시대에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요나서에 보면 표현에 의하면 3일이나 되는 큰 도시라고 말했어요. 남자가 다니면. 근데 요나가 이 큰 도시를 하루만 딱 다닙니다. 하루만 다녔다는 얘기는 걸어서 천천히 다녀야 되는 길을 하루 동안 그냥 너무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도 싫고 회개를 선포하기도 싫으니까 3일에 다녀야 되는 걸 하루 동안 그냥 확 지나가면서 다닌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렇게 전도했어요. 이 전도가 여기서는 캐리그마입니다. 요나가 선포했던 게 뭡니까? 너희 이 느느웨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한다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그가 선포했던 캐리그마입니다. 설교죠. 근데 그거를 3일에 해야 될 걸 하루에 했으니 대충 했다는 겁니다.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마라 라는 식으로 전했단 말이죠.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서부터 백성, 심지어 동무들까지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했었단 말이죠. 저들은 회개했다, 메타노에오라고 해서 돌아오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왔다.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기적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는다, 회개하질 않는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거다. 같이 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구세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줄 것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거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만큼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고 있지 않은 너희들을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33절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면 33절에 속이나 말 속에 두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등불을 켜고 이제 움터오르다라고 할 때 새싹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움은요,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인데 땅을 파고요.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옛날에는 뭐 김치독도 묻고 그랬지만 채소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거적더기를 이렇게 싹 덮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창고가 없을 때 보관하던 이제 그런 게 움이라고 합니다. 움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이고, 말 아래 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쌀을 셀 때 한 대, 두 대 이렇게, 그리고 그게 10대가 되면 말 이렇게 했었잖아요. 말을 세는 이제 그릇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큰 그릇이죠. 거기다가 등불을 드는 사람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등불과 빛을, 사랑의 빛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두었어요. 이 등경이라고 하는 리크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 등경은 다 아시겠지만 등대일 때도 있어요. 등대. 등잔대일 때도 있습니다. 리크시아라는 말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곳에 있는 불이에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빛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을 계속 보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너희들 몸에 있는 등불은 너희들의 눈인데, 이 눈이 성해야 이것을 볼 수 있을 것인데 너희 눈이 성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이 성하다라고 할 때 이 성하다라고 하는 하플루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꾸밈 없는, 그래서 순수한, 그래서 깨끗한, 뭔가 눈앞에 껴있지 않아서, 저도 예전에 10여 년 훨씬 전이죠, 눈 수술을 할 때, 실명외 위기가 있는 그 눈 수술을 할 때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수술을 하면서 이 눈에 있는 것들 다 하나하나 제거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라는 건 눈에 끼인 백태들이 제거되어 있는 상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성할 때 온몸이 밝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눈이 나쁘다, 여기 나쁘다라고 하는 스코테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이 포네이로스와 같이 연결돼서 눈이 나쁘다, 악하다, 눈이 나쁜 것을 보고 악한 것을 찾으면 네 몸도 어두운 상태가 되어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보는 게 악한 거예요. 믿으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보고, 사인을 보고 자기들의 어떤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 네 몸 상태가 어두운 상태고, 만약에 내가 깨끗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한다면 우리는 눈이 깨끗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속에 있는 빛, 네 몸 안에 있는 이 빛들이 지금 잘 비춰지고 있는가를 성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은 정말 깨끗한가? 내 영적 눈, 영안은 깨끗한가? 그래서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 눈은 옵달모스라고 해서 단순하게 눈이 아니라 눈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시각 기관을 말합니다. 눈을 눈되게 하는 모든 것들, 망막, 각막,
그리고 지금 이 눈동자,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수정체,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살펴라, 네 속이 어두운지 밝은지, 네 몸 안에 있는 이것들이 빛으로 활짝 비춰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야 너가 비로소 밝히 볼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5절에 표현하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어둡다라고 하는 이 표현, 스코토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흑암, 어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에 의한 어둠, 그리고 불신앙 상태, 종교적으로 어떤 것도, 신앙적으로 어떤 것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스코토스라고 하는 어둠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신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던 이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면 우리 충분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예수님이 정말 내게 오셨다면 다른 어떤 선물도 필요치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명예로울 수도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 비천한 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영안은 내 육안만큼이나 지금 잘 보고 잘 보이시나요? 36절입니다. 만약에 네 온몸, 소마라고 하는 몸은 영혼 육 전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안, 마음의 눈, 혼의 눈, 육안, 이 모든 몸이 다 밝아져서 포테이노스라고 하는, 포스가 빛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빛이 구석구석을 다 비추고 있다면, 그래서 조금도 어두움이 없다면, 흑암 상태가 아니라면, 불신앙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등불의 빛이 등경 위에서 온전하게 비추는 것처럼 너희가 온전하게 밝아지리라. 빛이 계속 비치고 있는데도 어두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추고 있는 발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주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너는 나만 봐라,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모시어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표적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실 때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 눈이 제가 기도하면 그냥 나았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이 아픔이 있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어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전다현 선교사님도,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도 코로나19 확진됐다. 표적을 구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표적이 아니라 나를 구해라,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어떤 분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선교사들이 꼭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또 소망합니다. 저는 표적을 좋아하는데 우리 주님은 자꾸 자신을 보라고 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하다, 주님이면 나는 기뻐 뛰며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믿어지는, 받아들여지는, 오늘 주님을 정말 제대로 보기를 원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가족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선교사님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가족과 선교사님들의 가족, 그 안에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은총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표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손에서 나타난 기적들과 표적들을 좋아하고 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아닌 분들도 있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주님. 그래서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주님보다 표적들을 더 귀하게 생각하며 그것들을 요청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야 나. 너희는 나를 봐야 돼. 나만 보여야 돼. 나로 충분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열방에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교회에서 파송한, 또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그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구하오니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건 주님이고, 주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일으키시는 건 주님이 하실 또 일이라고 믿습니다. 표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선교사들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아니라, 이사가 아니라, 병고침이나 치유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주님을 구하게 해주십시오.